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 마태복음 8장 있는 말씀에서 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기적, 그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이야기, 또 2장에서 이어지고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께 맡겨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약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복음 전한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일 한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어떤 거 나옵니까? 말씀으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정말 힘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참 선지자임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참 천국의 왕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기적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장, 6장, 7장 그렇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8장, 9장에는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기적으로 고치신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9장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참으로 천국의 왕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천국 생활, 천국 사람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인가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저희는 8장, 9장 계속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기적과 또 그와 관련돼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이 있는데 오늘 8장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이 첫 번째 그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문둥병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이라고 말씀합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언제나 알려주시는데, 마치 천국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기쁨에 잔치하는 그곳이 우리의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기록하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이 문둥병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 주셨다 말씀했는데, 참으로 문둥병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비참한 병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 마음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인가를 잘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본문 말씀에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잘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맨 처음에 분명히 밝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다고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 나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했을 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많은 병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겠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속에 있는 내 더럽고 추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문둥병을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문둥병이 참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 암보다 더 심각한 병입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참 극심한 병입니다. 온몸이 썩고 신경이 마비되고 사지가 문드러져서 결국은 죽는 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진행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8장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또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온몸에 다 문둥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람들 걸어다닐 때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문둥병은 눈에 보기에 지독한 병이었습니다. 또한 이 병은 부끄러운 병입니다.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보기에 끔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살을 내보이지 못하고 다양한 천으로 몸을 가렸던 것이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우니까 그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암 얘기했는데 암은 아무리 괴로워도 자기 혼자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문둥병은 어떤 병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옛날에는 진 밖에
마을 밖에 혼자 떨어져서 또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문둥병, 지독한 병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고 자기도 갈 수 없는 분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 병.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보면 문둥병은 그냥 우리가 생기는 병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였습니다. 모세를 반대하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수종인 게하시도 욕심부리다가 문둥병이 걸렸고 우시아 왕도 죄의 값으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내 스스로 아프고 부끄러운 것도 참 힘든데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구나. 문둥병자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당시 기술로는 어떠한 치료의 약도 없고 방법도 없이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고쳐주시면 날 수 있는 병, 그것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더 지독한 병이 많이 있겠지만 참으로 이 병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병을, 죄악을 잘 드러내주는 좋은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기적으로 문둥병 보여주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문둥병자와 같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다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참으로 영적인 문둥병자다. 성경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모두 다 죄로 물든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 같이 살아있지만, 살아서 숨쉬고 걸어다니지만 영적으로 참으로 죽어있는 자, 그리고 점점 더 죽어가서 마침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그 마지막인 것이 모든 사람의 나면서부터 있는 상태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처럼 수치와 혐오의 대상, 사람들끼리는 서로 비슷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더러운 자들,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문둥병이 전염되듯이 자신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으로 미치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이 우리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사람 사이에 우리의 나쁜 말과 나쁜 행동으로, 나쁜 마음으로 서로 반복하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처럼 참으로 스스로 소망 없고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인간 모든 사람의 상태다. 본래 상태다. 구원 없는 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문둥병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잘 알고 그 심각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원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추악한 문둥병자와 같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심각한 병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가 뭐냐면 병이 있는데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참 또 큰 문제입니다. 검사를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암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이 있는데도 그것을 자기의 문제인지 모르고 자기의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고 그저 이 세상 문제만 다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문제가 있긴 있는데 너무 바빠서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집안일도 바쁘고 사업일도 바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니까 자기의 영혼의 문제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영원히 비참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눈을 뜨게 하시면 자기가 얼마나 원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문둥병자 같이 비참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 내 죄악이, 내 마음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는 그 악한 내 이 비참한 상태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겠죠. 시편 119편 1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이 악하다 그랬는데 나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문둥병자 같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참 부정한 사람입니다. 제 죄악이 저의 문둥병입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 문둥병자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를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더 이상 수술할 수도 없고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겠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참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게 참 복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죄인들의 하나밖에 없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절 또 읽어보면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레위기 13장 구약 율법에 의하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옵소서 마소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올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 멀리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소망이 없으니까요.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은 다음에 또 예수님을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또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누가 도와줄까?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될까? 저런 방법을 쓰면 될까? 열심히 알아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문제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답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물어봤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좀 방법을 몰라서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실수해서 또 잘못돼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잘못될 수 있지만 내 영혼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구하라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사람들이 저리 가라 더럽다 흉하다 꼴 보기 싫다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필요를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겠구나. 예수님께 나아간 이 문둥병자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 주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존칭의 표현으로 주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주여,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냥 어떤 존경하는 선생님으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병을 이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환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온전히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고침받기에 마땅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해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자기가 너무나 마땅하지 않은 것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 것,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 것 자기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곳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주님께 나와서 꿇어 절하며 경배하며 간청하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발 앞에서 죽겠습니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엎드려 사십니까? 주님께 날마다 우리의 문제를 구하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시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 사람 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다 고칠 수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 그거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대주제이신데 그 주님이 나 같은 사람 고치기를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참 죄 많은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내 죄가 조그만 실수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큰 죄인데 끔찍하게 큰 죄인데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참 그 죄인데 어느 정도 해야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지 나같이 이렇게 귀찮은 사람 주님께서 거들떠 보시겠습니까?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죄 덩어리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이 너무나 마땅한데 주님 원하시겠습니까? 나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데 소망이 없으니까요. 예수님만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알고 예수님께 풍성한 긍휼이 있는 줄 알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선행, 내 정성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대로 주님의 풍성한 긍휼을 인하여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얼마든지 능력 있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한 말씀 더 추가됐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망히 여겼다라는 것은 참 더럽다, 가까이 가기 싫다, 부끄럽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를 보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신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줄 수 있는데 무엇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 긍휼의 마음만 아니라 긍휼의 손으로 그 사람을 대셨습니다. 문둥병자 안 만져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이는 손으로 표시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사람이 너무나 듣기 원하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궁핍한 자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푸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좀 생각해 볼게. 네 하는 것 좀 봐서 네가 나를 잘 따라오면 한 10년 따라오면 내가 너 깨끗하게 해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 내가 너의 깨끗함을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처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했습니다. 요새 많은 치유사역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하는데 보이는 것이 없어요. 누가 고쳐졌습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다. 말을 하지만 고쳐지는 것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말로만 아니라 참으로 깨끗해진 걸 알 수 있도록 조금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해결받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의 문둥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이는 문둥병이 아니라 내 문둥병은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 영혼의 문둥병 해결받았습니까?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오늘날도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죄에서 단번에 깨끗해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시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위하여 그분만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죄사함을 주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조금 전만 해도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모든 문둥병이 없어졌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가 주님 말씀대로 다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깨끗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과연 원하실까? 주님이 나 같은 사람 돌봐주실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잘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순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 예수님 사랑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인데 내가 모든 율법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참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쁜 사람 골라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한 죄인,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을 데려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라.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는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의인을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참으로 예수님인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조금만 병들고 나머지는 깨끗한 사람이기에 낫게 해줄게.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온몸이 다 문둥병자인데, 영적으로요. 내 전 인격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이, 머리와 마음과 몸, 모든 것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나같이 비참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 이 기적, 내 영적인 문둥병이 없어진 것 같은 기적, 그것을 다 경험하시며 그 평강을 누리며 사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히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을 볼 때 또 어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는 내가 이미 문둥병을 모두 다 치유받은 깨끗한 사람인데,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처럼, 아직도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죄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해 주시옵소서. 내 남아있는 더러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이웃이 죄의 병이, 그 썩어지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다 이렇게 죄 지으면서 서로 그냥 대충 사는 거지, 그러다 천국 가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 아니겠어? 한편으로는 맞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서 문둥병 다 고침받은 것 압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냄새가 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죄의 많은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져 망하게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유일한 치료제이시오 의사이신 주님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발 앞에 날마다 이 마태복음 8장의 문둥병자 같이 나아갑니다. 주여 원하시오니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 풍성한 구속이 있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건져주시옵소서 하며 구원을 구하고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